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로마서 12장 펼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경에 안 계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본세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겠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느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요시아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까지 계속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사실 성경 단그가 끝났습니다. 무사히 다들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우리 야채 오늘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매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던 김조리 목사님 또 감사하는 시간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우리 야채 오늘의 교회 그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네, 목사님도 말씀하시기에는 그 첫 번째 그 42 당구도 여기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더욱더 목사님 자체도 믿음적으로도 깊어지시고 그리고 성경의 그 지식도 넓혀지고 그리고 그 전체로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뭔가 그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 목사님은 그 뭐죠? 성경의 그 배경도 설명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간증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지만 다음 주에 조금 한 2명 정도 그
세미나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와 그 간증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의 날 축복하는 예배입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각 가족마다 아버님들을 위한 그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선물을 잘 전달해 주시고 감사의 말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테마로 우리가 메시지를 듣기로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 사람이 태어나는 그 목적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 정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구독 하시는 그 안사는 요즘에 그런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손련 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인생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빛나게 되는 거죠. 그 빛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즐거움,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그 기쁨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게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 곁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는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함도 그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린다, 드려진다. 아, 그 말은 곁에 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곁에 든다. 하나님의 곁에 든 존재가 되었다. 든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멀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곁에 든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가까이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두었습니다. 그 단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죄와 허물로 그때까지도 가득 가득 차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피하지도 않고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까이에 가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자마자 가까이에 가서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드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들여 주셨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다음으로 자기를 드려지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도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질까? 드릴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받아들여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믿음으로 거룩해졌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혀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단자가 아버지의 항의로라도 부려 달라고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들 아버지 앞에 사실은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뢰급에서 묵상하고 있죠. 대사단이 1년에 한 번만
그 거룩한 그 지성소 안에 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성막을 지우기 위해서 그거 몇 가지 그 뭐죠 설명서가 있습니까? 그 하나하나 계려와 크기와 그리고 높이와 뭐 모든 것이 하나님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하셨던 그대로 다 하나도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한 선정 안에 그 다음으로 제사장은 에포대를 입고 내복을 입고 뭐 옷만이라도 뭐 몇 chan이나 그렇게 에, 입은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육신을 거룩하게 그 생방 뭐라고 해요? 그 식혀주는 그 물에서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 거죠? 그 생방 아, 거기서 시켜주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손막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시켜주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완성하게 어,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다시 생각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 드린다, 드려진다라는 것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가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소유고 이것이 누구의 것이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가 답답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라이라 하고 뭐 그것도 다 거기에 걸리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 딱 그것이 하나만 딱그 세팅되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고 내 아이를 키워주시고 축복으로 해주신다. 우리가 그것만 믿고 살아간다면 아이들 웬만하고 그렇게 뭐 하지 않아도 뭐 축복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아이들도 그 경제도 모든 영역을 본래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알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먼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잘 다시 믿음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주님은 그것을 다시 반납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감사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예배 모두죠. 전부입니다. 사실은. 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모든 것을 재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잘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사실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 시편 23편에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적들 앞에서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나의 주인 목자. 그것은 사실은 나의 괴로움도 나의 아픔도 내가 지금 동가고 있는 시련도 사실은 아까 모든 영역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아픔도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까지도 다 들어질 때 주님은 그거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괴로운 것 그것까지 다 책임을 주시고 그것도 우리의 예배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2절을 우리가 오늘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에 본받지 마르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생각을 할 때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르고 이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그 방법, 사상,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을 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이 세상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파송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가족하고나 그 이웃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있어도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 율법 학자들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 안에 머무르고 있는 그 세리 사케오 사케오에게는 그 사케오 집에 가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죄인이라면 버리고 그리고 책망하고 다 없애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은 긍휼히 여기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 이 세상에서 구별이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 안에 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간도 만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덮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않았다라기보다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죽은 사람과 접속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율법학자가 그리고 제사장들은 잘 배웠던 대로 시키는 것 뿐이죠. 그러나 반대로 간도 만나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는 있었던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그치를 했던 그 이방인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화에 이어 나온 말인 거죠. 그 비유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말씀하시고 그 이웃이 돼야 된다. 이웃이 되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미 영생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열쇠가 누가복음 10장 37절 통해서 율법 말씀을 그 율법 학자들에게 말씀을 했죠. 누가복음 10장 37절 이자 율법 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당신이야말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던 존재라면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갈 때에 영생을 가지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구원을 얻었던 존재라면 자비를 베푸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이미 영생을 가지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기준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야채오누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바로바로 그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죠. 목사인 제가 기도하고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견제가 어려운 사람이 견제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바로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사람이 바로 바뀌고 병이 치유가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거는 나의 생각이죠. 나의 이상. 이스라엘도 애굽 떠나게 되면 거기에 파라다이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은 생활이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현실은 광야를 지나가는 거였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3절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와 그리고 은사도 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은혜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 오히려 하나님과 그 강야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였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현실에 현실 안에 있는 부족 우리가 보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사를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본다면 불평불만밖에 없죠.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도 오히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없는 것은 사람이 나를 재워주시고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도울 수 있고 재울 수 있는 거죠. 함께 그리스도의 그 몸인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 은사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고명하는 사람은 고명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사 섬기는 것도 잘 생각하면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기게 될 때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1대1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경험을 하지만 1대1을 동반자로 받을 때보다 훨씬 양육자로 가르칠 때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비를 가지고 섬길 때 자기가 자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영과 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은사대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있는데 그걸 감추지 마시고요. 은사를 섞이지 마시고 그거를 잘 활용하여 주시고 야채 오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된 교회, 축복된 교회로 되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은사는 무엇이고 그것을 잘 감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계십니까? 이 시간 야지 오늘의 교회가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잘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단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오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하나님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높여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 위에 발을 두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존재하리 모든 열반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본사와 우리의 섬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야치 오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를 드려지는 야치 오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려진 선교사님과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누출망하네.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의 예배를 드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주셔서 우리가 오늘은 많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 주시고 우리가 God bless you 찬양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당신에게 독도 부어주시기 바라며 당신의 마음과 그 영혼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나가기를 그리고 참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들은 기도드려요.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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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카오리 선생이 일본어로 괜찮아. 일본어에 이노트. 저도 기도받고 싶어요. お祈りします。愛する天の神様、私たちに愛するお父さんお一人お一人を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八千代塗り教会にも本当にたくさんのお父さんたちがいます。神様、あなたが一人一人に働いてくださって、たくさんの祝福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します。また、お家におられるお父さんお一人お一人にも、神様からの豊かな祝福と守りと、また導きがあります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また私たちが本当にお父さん一人一人に感謝を捧げ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今日も感謝の言葉を持ってお父さんをねぎら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私たちも祝福してください。感謝してイエス様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 다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에 자막에도 나오니까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에도 역시나 철저히 감염 대책을 합니다. 자석 간격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스크 착용과 소독 환기를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치 않으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교재는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온라인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일회용 세트를 사용하여 감염 대책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1번 방금 목사님께서 아버지 날 축복 예배를 해주셨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경탐구 40일이 온라인 학습으로 3개월간 진행된 과정이 이번 주 금요일 18일에 마쳤습니다. 김철희 목사님께서 귀한 성김으로 저희들께 성경 말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7일 예배 중에서 감사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온누리 청년 연합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7월 18일 4시부터 서울 본부 여호수아 여호수아부에서 인도로 진행되고요. 일본 비전교회 청년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번 두란노 어머니 학교입니다. 온라인 강의이고 이번 일본에서는 1기로 처음 시작합니다. 2021년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5회를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비용이 7,000엔 있습니다. 일본 비전교회가 대상이고요. 선착순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오리 사모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마가팀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회 일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